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통증을 잘 다스려야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다.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통증, 여러분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증을 이겨내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이겨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로요, 통증이 있다가도 사라지고 통증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은혜죠. 우리가 면역 치료를 하고 저희 치료를 하면 통증에서 좀 자유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참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통증을 느끼게 되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참는 거 참 어렵습니다. 통증만 없어도 살만한데, 이 암을 투병할 만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났습니다. 왜냐,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통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통증, 그리고 잠을 청할 수 없는 통증, 어떤 다른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통증에 대한 우울함과 불안이 엄습해 오는 그 마음의 상황은 참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암세포 주변에 조직이 파괴되고 또한 압박해서 생기는 신경의 어떤 손상일 수 있고 신경의 자극일 수 있습니다. 직접 통증도 있지만요, 통증에 의한 그때 그런 통증을 경험했지 않으면서 간접적인 연관해서 어떤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죠. 강도의 차이, 다양함의 차이, 수술이나 항암제 방사선을 통해서 통증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항암제 하다 보면 구토가 나고 못 드시기도 하고 또 기력이 떨어지고, 통증은 아니지만 기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불안한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와 또한 그것이 깊어지다 보면 그 자체가 이렇게 통증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면 조직이나 세포가 선율화가 되어서 통증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방사선 치료를 또 통증이 있을 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경이 이제 무뎌져서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통증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참을 만큼 참되 참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삶의 질을 관계에서 보면, 차원에서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은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잔다든지, 식사를 못 한다든지, 운동을 못 한다든지, 우울한 생각이 있다든지, 대화를 하기 힘들고,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 자체가 통증이 있으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잠을 설치고 인간적인 어떤 생활을 내가 할 수 없다면 통증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새벽에 이제 깨어나서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 응급실로 지금 가야 될지 말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증을 어떨 때 관리를 해야 되냐 그러면요. 첫째는 이 통증의 강도가 계속 세워진다면, 강도가 커진다면 통증은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빈도수가 잦아들면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통증 때문에 잠을 깨고 그것 때문에 잠을 청할 수 없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 이 통증에 파묻혀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이러면 그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은요, 생활의 여러 가지 삶과 우리 행복과 투병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계속 오고 통증이 올 것이라는 스트레스가 되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첫째는 육체의 고통은 진통제를 드시거나 진통제를 맞거나 해서 빨리 없애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떤 분은 통증이 오면 만약에 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되면 내가 마약 환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참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요, 참는 것도 힘드시지만 더 우울해집니다. 통증이 오면 그 통증의 강도에 따라서, 패턴에 따라서 빨리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증이 병세의 악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증에 대한 또 다른 스트레스와 우울한 점, 고통을 이겨내는 길은요, 통증과 병세를 같이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증은요, 만약에 참는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곰이 되지 마십시오. 통증은 경미한 통증이 있고 중정도의 통증이 있고 고도의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경미한 통증은요,
조금 참는다든지 비마약성 진통제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고요. 중정도의 통증은 비마약성 진통제로 이렇게 통증이 컨트롤 되는데요. 심한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비마약성 진통제를 조금 곁들이면 마약성 통증 진통제에 여러 가지 많이 써야 될 횟수나 그 밀리그램을 증가하는 그런 강도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증을 컨트롤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통 보조제도 이렇게 있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는요, 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약성 진통제만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비마약성 진통제와 같이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통증을 컨트롤하고, 그것은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통증에 대한 공포를 갖지 말고 우울해지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은요, 통증 진통제가 너무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통증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견딜만 하면 참는데요. 미련 곰탱이 되면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견딜 수 없으면 진통제를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두려움을 줄이시고요. 마음을 편하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런 패턴일 때는 이렇게 대처하니까 통증이 좀 괜찮아져서 파스 같은 거 붙이고 안티프라미멘스라는 이렇게 리도케인이 있는 그런 연고를 이렇게 내가 바르니까 좀 괜찮아졌어. 이러면 그런 패턴을 잘 익혔어야지 않습니까? 내가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통증이 오고 이렇게 하면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진통이 드시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발심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 가운데 여러분 같이 병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통이 오면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삶이 좀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고 평안하게 투병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참지 마십시오. 너무 참고 힘들어서요, 그렇게 우울해지지 마십시오. 안 아프게 조절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통증을 잘 다스려야 우리가 인간적인 삶, 인격적인 삶, 그리고 투병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통증을 잘 이겨내고, 마음의 아픈 것도 참 힘든데 육체적으로 통증까지 있어서 여러분 아프시면 2중고, 3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증을 잘 이겨내서 인간적인 삶을 여러분 추구하시고, 또한 인격적인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 잘 이겨내시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통증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